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무조건 나한테 다 복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는데 뭐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괜히 나한테 부담만 주시려고 아니면 나한테 손해를 끼치시려고 네가 희생해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은 이 신명기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행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안 믿으면서 자꾸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난 믿는데 왜 하나님 은혜를 못 받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다는 생각을 못하고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이 지금 신명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늘 말씀대로 하면 복 받을 것이고 하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것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복을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으면은 당연히 내가 복을 못 받는 거죠. 그 뭐 하나님이 내 하나님 말씀 안 따랐다고 해서 뭐 날 심판하셔서 하나님 날 저주하셔서 그렇게 뭐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려고 야 이렇게 해라. 좋은 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좋은 은혜를 주시는데 난 이거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 스스로 거부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믿어야지 회개를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보면은 왜 먼 나라에 가서 돼지보다 못한 신세가 됐습니까? 이유는 하나였던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뭐 탕자를 저주했습니까? 아버지가 뭐 탕자가 잘못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탕자가 자기가 떠났죠. 그러니까 자기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전체에 이제 요 모세 5경 마지막 책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서가 역사서로 들어가. 이스라엘 역사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다음에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래서 요런 전체 이제 역사의 흐름을 기술하고 있는 그 역사서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 역사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제 구약 성경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생각할 때 우상숭배가 문제다. 이거 잘 알죠. 우상숭배가 문제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것은 그 우상숭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죠. 우상숭배가 직접 눈에 보이게 뭐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그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우상을 섬기는 방식에 따라서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을 따라서 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뭐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잘 아는데 인간관계가 대부분 인간 공동체에 문제가 생긴 거는 사람보다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은 둘째치고 사람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돈이 우상이 되니까 돈을 사람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그 공동체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가 하나님이 왕이 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중앙 성소의 규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또 같이 섬기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 인간관계,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회관계에서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망한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공동체가 사는 길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되었고 그래서 그냥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교회도 사실은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실현해 가는 건데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물론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지만 교회는 가장 기본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 다른 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인간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신명기 말씀은 그 교회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의 교회죠. 광야 교회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그 제사장 나라로서 교회가 되어서 온전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회의 원리에 따라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문제가 많죠. 사람들 보기에는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는 가족 공동체란 말이에요. 가족 공동체가 어디서 나타났냐? 아무리 뭐 문제가 생기는 일반적인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흠이 있고 티가 있어서 문제가 있지만 교회가 가지는 역할은 뭐냐면은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하는데 뭐 내가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뭐 같이 밥 먹는데 나만 더 좋은 밥 먹고 더 비싼 밥 먹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가정의 원리예요. 가정이라는 건 뭐 그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지만 사실 쓰는 거는 자식들이 더 많이 써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상하게 불공평하다, 불평등하다 뭐 이렇게 아무도 생각 안 하죠. 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이유가 뭡니까? 가족이니까. 가족이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뭐 사람들이 다 헌금 내는 게 틀리지만 다 그걸 이제 한 가족처럼 그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가 또 많은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양육하는 데도 그렇고 오히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헌금을 적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아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제일 많이 써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점에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냥 내 아버지만이 아니고 중요한 건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니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원리에 따라서
가장 교회 기본적인 재정이 운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교회에서 내가 뭐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누려야 된다. 뭐 더 찾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게 깨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자기 자신 다 전부 주셨는데 우리가 가진 거 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이게 이제 가정 공동체라는 개념 속에 보면 이 신명기 말씀의 율법이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민족도 똑같잖아요. 똑같은 조상이 똑같잖아요. 말 그대로 이건 진짜 조상이 똑같아요. 다 야곱,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말 그대로 야곱, 이스라엘에는 이름을 가진 야곱의 같은 한 조상 딱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원리에 따라서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또 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가 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은 그게 신명기 율법이 의미하는 바를 그냥 자연스럽게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냐라고 할 때 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뭐냐? 우리가 이걸 근본적으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뭡니까? 복이 뭐예요? 뭡니까? 뭐 뉴스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좀 그런 일로 해서 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지 않으면은 저런 약물이나 이런 거에 의존해서 참 인생을 살아야 되나 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죠.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뭐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런 약물 하지도 못해요. 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뭐냐? 이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절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항상 잊어버리고 살 때가. 예를 들면 뭐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하잖아요. 구원의 방주가 뭡니까? 아니 그 사람들 영혼을 구원해 가지고 물에 빠져 죽어나가는 사람들 그 구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옆에서 막 빠져 죽어가는데 나만 이렇게 잘 살면은 나만 안전하면은 그게 행복이 될까요? 그거는 뭐 신앙을 떠나서도 전 세계를 이렇게 보면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들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나라들이에요. 맨날 내란이 일어나고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사실은 일반 국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자기 정치적인 권력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전쟁까지 하고 학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같이 잘 사는 게 행복이다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 율법의 모든 정신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의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함께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인데 그걸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천국. 뭐 이거 우리가 예화를 또 잘 알죠. 지옥은 밥이 없어서 지옥이 아니라 숟가락이 하나밖에 없는데 밥은 여기 밥이 있는데 숟가락이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뭐 손으로 집어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지옥은 밥이 없어서 지옥이 아니라 그걸 서로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싸우다 보니까 아무도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서로가 서로를 떠먹여 주니까 다 배부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천국에 가는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막 자기 욕심 부리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막 그렇게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하면은 그게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할 때 우리가 뭐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그럼 내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인간적으로는 생각이 안 되는 논리적인 모순이죠. 근데 주는 자가 누굽니까?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행하는 일입니다. 주는 자가 누구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자녀를 키우는 엄마, 아빠에게, 그 부모에게 자녀가 있는 게 복입니까? 물으면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보셨잖아요. 여러분 그 복입니까? 자식이 있는 게 복이, 아이고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렇게 그런 말 많이 하지만 자식이 있는 게 복입니까? 없는 게 복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예배를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천국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법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나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느냐, 이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은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다음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이게 자기 욕심만 차리면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러면 절대 지킬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망합니다. 우리나라도 망하고 어느 나라도 그런 나라는 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현실적으로 통계적으로도 그래요. 범죄율하고 빈부격차는 비례합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한 어느 사회고 그 진리입니다. 같이 잘 살아야지 같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서 하나님 혼자 이렇게 천국에서 잘 사실 수 있는데 그 예수님 우리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 단순히 예수님 낮아지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올라가셔서 우리와 함께 천국의 행복을 누리시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혼자 사는 게 천국이 아니라 우리하고 같이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누리는 사랑의 행복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은 우리가 내 마음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라는 게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복을 주면 나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먼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제가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제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